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거짓 신령함에 속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여러분에게 꼭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는 예수라고 자처하고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자처하고 신앙생활이 아닌데 신앙생활이라고 자처하고 또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자처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가르쳐 주니 너희들은 잘 분별해서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지키라.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주교도 교회라고 그래요. 천주교도 교회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도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도 모이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니까 뭐 절간이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절간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이 교회나 그 교회나 똑같이 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다 같은 교회로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비슷해서도 안 돼. 비슷해서도 안 똑같아야 돼. 아주 똑같아요. 성경과 똑같아야 돼요.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과 똑같도록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어리고 진실어린 이런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동분서주하면서 아마 힘들게 마지막 때를 살되 속아서 결국 지옥 가고 말 겁니다. 오늘날 보면 이게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참 이것이 진리다 많아요. 참 어떤 사람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다, 또 B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했다면 그건 비진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학문으로 해석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 여러분 이제 신학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야, 신학을 공부했다고 대단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훌륭한 줄 알지만 여러분, 이 신학의 맹점이 뭐냐? 신학의 오류가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인간의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신학이야.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론으로는 체계화시킬 수 없어.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인간의 이론으로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인간의 이론으로 설득이 안 되고 인간의 이론으로 납득이 안 갈 때 어떻게 하겠어? 그럼 배타일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론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이론들의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그냥 성령으로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이여전도의 찬양의 가사 중에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용어야. 이 기적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용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적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의 차이가 뭐냐면, 기적은 이건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게 신기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네. 납득이 안 가는 일이 기적이야. 근데 이적은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으신 딱 한 분이 하신 거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적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 거야?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셨을 때를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적은 신기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기적은 신기한 거야. 이상한 거야. 신기한 거야. 놀라 까무러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이적은 신기할 게 아니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적, 영어로는 그냥 미라클로 통일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생각할 때 기적과 이적은 엄청난 차이야. 비슷해서 튀는 게 아니라니까. 비슷해서 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이적은 우리 기적은 뭡니까? 이건 사단이, 이거는 거짓 표적이야, 이런 거. 이 기적은.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비슷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가 되자, 이 말이에요. 비슷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가 되자, 이 말이에요. 자, 진주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는 얼마 정도의 진주가? 별로 안 비싸요? 진짜도 별로 안 비싸네. 그럼 다이아몬드라고 하십시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이건 가격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된다니까. 비슷해서 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얘기했어요. 한번 주유소에서 옛날에 그 전에 제가 아벨라를 탈 때가 있어요. 아벨라 색깔은 자주색이야. 목사가 자주색을 탔으니, 근데 중고로 사가지고 색깔을 자주색밖에 없었어. 고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고를 수 있으면 내가 자주색을 샀겠어. 자주색 뭔지 알죠? 자주색을 샀어요. 자주색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아벨라 자주색 별로 없어요. 근데 주유소에서 아버지를 태우고 이제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를 들렸는데, 자, 아버지가 주유소에서 화장실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유기에서 넣고 이제 다 넣었으니까 다른 차 만약에 이제 기름 넣어야 되니까 차를 여기다 뺐어. 근데 신기하게 하필이면 똑같은 차가 바로 또 그 자리에서 또 주유를 하네. 똑같은 차, 다른 데서 주유한 것도 그 자리. 자, 아버지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이 차가 가니까 도로까지 쫓아오시면서 만약에 비슷하다고 그 차 탔어 봐. 운전자도 확인 안 하고, 그 운전자도 확인하지도 않고 태웠어 봐. 어디까지 가겠어? 이 사람이 집에까지 가서 아저씨 누구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걸어오든지 뭐 어떻게 수단이 있어야지.
비슷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비스무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앉아 있어 다 비슷하게 다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요구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 이 말. 신령과 진정이래. 신령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 은혜로 내 죄는 사함받고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살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고백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구경하듯이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확실히 하나님이 보실 때, 확실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사람, 확실히 다르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슷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속지 않는 비결, 망하지 않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르쳐 줬는데도 속고 무너지고 망한다면 이거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말래.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전혀 다른 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해가지고 미혹시킬 때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미혹시키겠습니까? 비슷한 걸 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비슷한 거, 이 능력 행하는 비슷한 거, 병 고치는 능력이 비슷한 거, 성경이라는 비슷한 것 가지고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 말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고 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나타날까? 목적은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들을 현혹해서 끌고 지옥 가려고, 그게 목적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불신자를 미혹하려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 보세요. 이단에 미혹된 사람 불신자들이 미혹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예수를 믿을 때 열광적으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미혹시킨다니까. 이 마귀 역사는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통같이 분별 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 잘해서 이것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단의 역사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25절 27절의 말씀대로, 자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속지 않도록 미리 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요. 미리 말해 줬는데도 속는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요.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나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냥 지식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만 그냥 물론 그거는 이제 목사가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의도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딱박딱 서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돼. 2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거 너희에게 말하되, 그럼 너희가 불신자들입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한 소리입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소리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해도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대. 어디까지? 공중까지 데리러 오신대. 그리고 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분별을 잘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교회생활 흐트러짐 없이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정말로 세상으로 유린당하지 않도록 믿음 잘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해서 골방과 같은 비밀스러운 곳, 골방이 어디냐?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게 비밀스러운 곳에, 광야 같은 아무도 없는 곳에 택한 사람을 그곳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방 같은 비밀스러운 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곳으로 불러들이십니까? 광야 같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거기로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벌써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신령하던 한 사람 치고 버젓한 곳에서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산속이나 아니면 숨어서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오면 그를 미혹해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좌우지간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별의별 이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여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도무지 안 믿어져야 돼. 왜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 근거가 뭐냐? 27절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일 때 서편에서도 그 번개가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일시에 잠자는 사람은 못 보겠지. 그러나 벌써 깨어있는 사람, 갑자기, 물론 잠자는 사람도 볼 수 있겠네. 왜냐하면 천사들의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 소리, 천사장의 외치는 소리야. 그 소리 앞에 얼마나 우르릉캉캉 겁나겠습니까?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는 벌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골방에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 몰래 오시는 게 아니요. 저 광야에 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도로 아무도 없는 곳에 오겠어. 응? 자, 명진이가 오늘 왔어요. 왜 왔어? 여기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오겠어? 명진 아무도 없으면 오겠어? 아무도 없으면 오겠어? 뭘 안 올 것 같아? 안 오지. 뭐 같은 건 뭐요? 비슷하게 대답하지 말라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답하라니까. 오겠어요? 안 오지. 무도로 예수님께서 골방에 몰래 오겠어. 무도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어디 가야 예수가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지거든. 27절 말씀 앞에 너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일 때 서편까지 이름과 같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예수가 공중에 강림하시는 걸 아는데, 악한 사람은 그것조차도 여러분 보세요, 인정하지 않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미혹당하면 뻔한 진리의 역사가 눈앞에서도 펼쳐지는데 여러분, 벌써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루어지고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장소의 오심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장소의 오심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속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는 동에서 번개가 딱 날 때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태선 같이, 문선명 같이 과천의 어린 종 유재열이죠. 과천의 어린 종 유재열과 같이, 계룡산의 일회자와 같이, 이유성과 같이, 또 양도천과 같이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은 싹 다 가짜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인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래. 지가 하나님 아버지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장길자인가? 자, 아버지가 죽으니까 장길자, 아버지가 죽으니까 장길자가 하나님의 또 어머니라고 나서네. 이런데 속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 응? 그러면 장길자가 죽으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라나? 참 저런데 속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이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이 24장은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실 예수님 자신이 쓰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령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서 신령한 거, 여러분, 신령한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신령한 거 자꾸 이 신령한 거 좋아하면 악한 영이 그런 사람들 농락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령한 것이 나타나야지, 말씀 밖에서 신령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싹 다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 말씀 안에서. 내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다, 그것도 하나님 역사 속에서 꾼 꿈이라면 말씀 안에서. 꿈을 꿨는데 말씀 아닌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냥, 만약에 꿈속에서 내가 돼지게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꾼 것이라면, 누가 두들겨 맞으면 하나님 절대 아무리 세상이 나를 두들겨 팰지라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딱 잊어버리는 거야. 항상 말씀 안에 있지 못한 것들은 싹 다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예수는 어느 때 어느 시에 온다 해도 우리는 절대 속지 말라는 거야. 절대. 이런 것들은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날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리려는 마귀 역사입니다. 왜? 그냥은 안 무너지니까.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거짓 이런 표적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벌써 이 지경까지 마지막 때, 이 지경까지 가서 마지막 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미혹당할 사람은, 자 보세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여기까지 와서 미혹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미혹당한 사람은 칼에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칼에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목숨의 위협 앞에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칼이 지금 내 목에서 지금 칼만 딱
휘두르는 순간 내 목이 잘린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야. 지금 내 앞에서 껍질을 벗겨가면서 너 예수 부인해 할지라도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다. 껍질이 벗겨질지라도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긴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마귀 역사가 얘는 칼로도 안 되고 야 껍질을 벗겨도 안 되네 하고 마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미혹시키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순교의 믿음까지 있는데 믿음을 지키는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 보시죠. 그 사람들 목숨 걸죠. 이단에 빠진 사람 보셔요. 목숨 걸죠. 그 사람 그런 사람 목숨 건다니까. 가정도 포기하고 환경도 포기, 완전 목숨을 딱 그냥 딱 내놓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소리요? 그만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칼도 초월하고 껍질 벗겨지는 것도 초월할 그런 상황, 그런 이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무너졌어? 여기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서 무너질 자의 믿음 정도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미혹시킨다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기쁨을 불사하고 막 예수 막 야 저 사람은 오늘이라도 당장에 정말 순교할 사람 같아. 그런 사람 많죠. 당장에 그런 사람 참 부럽지. 그런데 얼마든지 그 사모함 속에서 이런 내 미혹되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오직 이 사람은 예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으로 전혀 안 되니까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이 사람의 믿음이니까 자 칼로 돼 안 돼? 이 사람 무너뜨릴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껍질 벗겨도 안 되는 거야. 육체에 아무리 고통을 가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로 미혹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말세에 대해서 궁금하죠. 우리 말세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세의 비밀을 가지고 미혹시키잖아. 말세의 비밀. 그래서 말세가 되면 666, 자 666은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다 해가지고 또 이걸 미혹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진단하고 시대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분별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죽음의 위협 앞에 당당한 사람 많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당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에 무너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비슷한 것에 무너지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자, 사람이 생각하는 짐승, 성경에 이제 짐승의 표라고 말했어요. 짐승의 표.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적 그리스도를 짐승의 표라고 말했어. 그래서 자 이마나 오른손 이마에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은 이마는 벌써 자 믿음을 다시 말하면 이 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야. 자 신앙의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적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뭐 한다고? 충성하는 거야. 이게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무슨 베리칩을 이마에 받고 베리칩을 오른손에 받는 게 짐승의 표 받는 게 아니라 이마에 짐승의 표 받는다. 적 그리스도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 신앙의 표대로 삼는 거야. 구세주로 보는 거야.
오른손에 직접 짐승의 표 받는다. 뭐야 이것은? 내가 그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 역사는 자 말세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비슷한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베리칩이야. 이제 이전에 많은 걸로 또 무슨 컴퓨터가 666이니 또 신용카드가 666이니 이거 찍는 거 뭐예요? 이거 바코드가 또 666이니 또 어떤 또 미친놈은 또 뭐라고 그랬지? 코로나 백신이 또 코로나 백신이 또 이게 정신없는 소리지 이게. 아니 어떻게 코로나 너 졸리겠다 오늘 휴가 나와서 안 괜찮아? 지금 졸고 있었지? 넌 여기까지 와서 조냐 주님 앞에. 비슷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확실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잖아. 너 이거 감각도 잊어버렸더라. 아까 칠 때 좀 틀렸지? 좀 헷갈렸지? 비슷하면 안 돼. 확실해야지. 너 이 녀석아 넌 휴가 나왔다고 봐주는 거 없어. 손 들어. 앉아. 자, 이게 참 코로나 백신이 무슨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지.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한 사람도 없지. 콧방귀도 안 들 거 기가 막혀가지고 콧방귀도 못 낄 거야.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저것도 속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는 목숨만 내놓을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순교의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라 이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해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니까. 분별할 줄 아는 믿음 가져야 된다. 목숨만 내놓는 믿음 가지면 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잘못 가지고 아무데나 목숨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자, 가톨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가톨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 가톨릭의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톨릭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했다고 해봐. 우리는 예수 정신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순교해야지. 여러분 순교했다고 다 튀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데나 가서 순교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말씀을 이루다가 순교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모르면 어느 순간에 팍 무너집니다. 이장님이가 그렇게 기독교를 농락했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온다고 그렇게 미혹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자, 과천의 어린 종 유재열 그렇게 기독교를 농락했어요. 박태선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을 농락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농락해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남편은 가도 아내는 안 가. 아내는 가도 남편은 안 가. 애비는 가도 자식은 안 가. 자식은 가도 아비는 절대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벌써 분별하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혈통을 초월해야 되고 환경을 초월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인정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 때문에 믿음이 미혹당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싹 다 화로로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정말로 믿음이 제대로, 가정에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최소한 한 사람씩은 한 사람은 있어야 돼. 가정에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야 이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직행할 때, 말씀 안에서 직행할 때, 미혹당한 사람, 시험든 사람 안 따라가잖아. 말씀 가지고 직행할 때 시험든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미혹당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구면, 아니 교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아 참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구면, 아니 교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 자식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아, 기분 나빠서 이건 벌써 보십시다. 벌써 이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얽매인 사람이, 이 사람은 벌써 혈통에 얽매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에 얽매인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아내가 기분 나빠도, 남편이 기분 나빠도 나는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 자식이 기분 나쁘고 아버지가 기분 나빠도 나는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 이 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위에 서지 못하니까 혈통에 얽매여서 가정에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우르르르 다 아주 그냥 다 빠져나간다니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지금 여기 안 다녀. 목사님, 저희 남편 좀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 좀 시켜달래. 붙잡아. 일이라는 것은 땅 파고 삽질하고 중노동의 그런 일이 아니야.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 근데 솔직히 교회에서 일 시킬 만한 믿음은 눈곱에 붙어 있는 먼지에 달려 있는 때만큼도 안 돼. 교회에서 교회 일 시킬 만한 믿음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교회 일 시켜서 붙잡는다고 믿음이 절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니까. 자, 저는 그때 딱 그 소리 듣고 이 벌써 가족의 얽매였구나. 가족의 얽매였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붙잡을 수 있다면 다 일시키지. 그래서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최소한 빗자루 하나씩 다 줘가면서 한 번이라도 쓸게 만들면 되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일 시켜가지고 붙잡을 수 있으면 다 일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잘해준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오. 믿음이 그렇다고 막 함부로 막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음 없는데 일 시켜보십시오. 생기는 것은 교만밖에 없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된 줄 알고 교만밖에 없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일 시키면 교만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뭐가 옳고 그른가를 분별 잘해서 속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결국 끌려나가잖아요. 벌써 끌려나가잖아. 이 혈통에 딱 끌려나가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정말로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해서, 이 말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게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를 내게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느 장소에 오십니까? 내게만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왕에 오실 바에 내 집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왜 너에게만 알려줘? 너에게 알려주면 참 문제 많이 일으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에 전쟁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알려줘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알려줘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추종하는 사람 데리고 어떤 섬으로 이사 갔다며. 나란가 그런 사람 있죠. 여자가 데리고 갔다며. 여잔가 아마 여자 맞죠? 뭐 알려줘봐. 이꼴나지 않겠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때와 장소와 날짜를 알려주시는 분 아니라니까. 전쟁 몇 월 며칠 일어난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이런 간증 듣고 혹해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몇 달 며칠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린 절대 미혹당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응? 한번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으면 그만인데 성경 말씀은 성경대로 그대로 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알려달라고 비밀을 알려달라고 왜 이런 헛소리 이런 푼수 없는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다 가르쳐 줄게 계룡산이다 1992년 10월 28일이다 야 제주 오라동이다 하면서 정말로 헛소리 귀신의 헛소리 듣고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인 줄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리칩 666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666의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한국교회 의외로 많아요. 자 분명 보세요. 천국 지옥 갔다 왔으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예언하는 거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 예언하는 거 보니까 나에 대해서 꼭 맞게 예언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이분이 진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구나 해서 속지 않겠어. 그래서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 이전에 무슨 목소리 들어야 돼?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제쳐놓고 무조건 말씀 밖에서 신령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절대 번복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언제 변할 줄 알고 언제 변할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요지부동 정확무호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지부동 정확무호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니까.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지식이 변하고 인간이 아무리 변하게 만들지라도 성경은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마리아의 태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이 안 바뀐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의 집에서 성장하고 있어. 누구요? 목수의 아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죄를 짊어지고 지금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어.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어가는 것 같아. 힘없어서 죽어가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피 흘려 딱 죽어서 무덤에 갇히셨어요. 묻히셨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시대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역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시대, 부도덕한 시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다 와도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뿐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질 때 악한 자에게 이루어지듯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말고 유다에게 이루어지지 말고 우리는 선한 자에게 바울에게 이루어지듯이 사도들에게 이루어지듯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삐뚤어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해봐. 100% 삐뚤어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기도해 보라니까 100% 삐뚤어지지. 벌써 그 기도가 종록의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위에
그래서 신령한 것을 성경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어디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쓸데없는 계시를 받으려고 해요. 쓸데없는 계시를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죠. 각 교단마다 교리가 틀리다는 것은 성경을 다 잘못 보고 있다는 소리야. 어느 교단이든지 말씀의 교리가 같아야 되는데 교리가 틀리다는 말은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 둘 다 문제지요. 자,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장로님도 가도 말씀. 자 보셔요. 지금 보셔요. 어떤 교단은 전천년설 주장해. 전천년설 주장해. 전천년설이 뭐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들려올 이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려올라 간다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큰 환란이 있는데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해 주신대. 그래서 큰 환란 7년 환란 중에서 3년 6개월의 환란을 당할 이 믿음의 사람 택하신 사람들이 선 3년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뒤후에 3년 6개월의 환란을 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1000년씩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이걸 1000년씩 나눠서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0년씩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할 시점이 아니라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니. 신천지 보세요. 14만 4천 자기에게 와야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요, 자격자가 되어야 돼. 절대 자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자가. 자,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주의 말씀 위에 서서 399. 아니 너 앉아. 네가 와서 쳐봐. 지은아 네가 와서 쳐. 그냥 쳐. 와서 그냥 쳐. 빨리 와서 시간 없어. 빨리 쳐. 잘 쳐잉. 잘 쳐. 너 비키고 네가 와서 이게 쳐. 빨리 와서 쳐. 시간 없어. 빨리 와서 쳐. 자, 399장. 뭘 찾아줘 안 쳐줘도 찾아준다고 알겠어? 자 이제 쳐봐. 너도 치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지? 주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자 시작. 주의 약속하신. 너 뭐하냐? 너 한 푼 주시고 깡통 두들기냐? 들어가. 이게 뭐냐? 여러분 자격이 주어져야 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자격이 주어지려면 수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되겠어? 얘가 백날 앉아 있어봐. 백날 앉아서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고 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워야 돼. 이거 치려면 뭐부터 뛰어야 되냐? 바이든 어디서 대통령 이름 같은데? 바이엘부터 뛰는 거야? 이거 치려면 바이엘부터 떼야 된대요. 이런 순서와 절차가 있다니까. 순서와 절차.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멤버십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정통 기독교인 정통. 자 이제 장감성을 정통이라고 장감성을 정통이라고 그래. 장감성이 뭔지 아냐 희연아?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장감성이에요.
이걸 정토교단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들림받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 장감성이라는 정통교단 안에 있어도 자격이 안 되면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버림받고 만다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른 데 있으면, 가톨릭 있으면 위험하지. 그래도 여기 있으면 덜 위험하다는 거야. 그런데 안에 있어도 위험해.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그래서는 열심히 자격을 갖춰야 된다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지식이 변할지라도 성경은 절대 안 변한다는데 우리 믿음이 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자, 어떤 교회 한 20-30년 됐나?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이제 직접 듣지는 못하고 전전에 어떤 교회 어떤 사모는 막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다가 마귀 계시 받아서, 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만하면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하셨다고. 그래, 저기로 가.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고 B라는 지역으로 옮겨. 또 좀 할만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또 C라는 지역으로 옮겨. 그래서 막 그건 또 그 목사님은 또 그게 또 진짜 주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졸졸졸 따라다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놈의 사모 쫓아다가다가 죽을 고생하는 사람, 죽을 고생 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신령한 소리는 싹 다 마귀 역사요. 성경을 빙자한 소리도 마귀 역사요. 성경 대로 주님의 목소리를 내야 참 선지자요, 참된 목소리라 이 말이에요. 예언한답시고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지?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했다면 그것도 마귀 소리야. 그것도 마귀 소리라니까. 야, 너 이 죄 졌지? 회개하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 뿌리 회개했는데 이놈이 회개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그것도 무슨 소리야? 마귀 소리라니까. 왜 마귀 소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한 번 딱 회개하면 그 죄를 망각하는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회개한 죄를 또 회개시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효력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약효가 없다는 소리지. 효력이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타이레놀 2알 먹으라 하잖아. 하나를 먹어야 되냐? 2알 먹어야 되느냐? 약효가 없으면 2알 먹으래. 여러분, 꼭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타이레놀입니까? 타이레놀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레놀, 백신 맞을 때, 그러니까 하루에 2알씩, 한 번에 2알씩, 심하면 하루에 3번 먹으래. 맞죠? 심하면 하루에 3번 먹으래. 약효가 없으니까 3번 먹으라는 거지.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타이레놀이냐 이 말이에요. 타이레놀. 3번 피로 한 번 하나님의 진실한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죄를 딱 포말시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저 그냥 예수님의 등 뒤에 그 죄를 숨겨 버리신다는데, 근데 회개한 죄를 또 들추어내서 회개시키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피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무기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고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마귀의 작품이라니까, 마귀의 작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회개했거든, 누가 여러분에게 예언한답시고 신령하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거든, 이런 미친 것 보게 너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헐값으로 만드냐? 나는 이미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나는 자유해. 진실한 회개 앞에 자유해 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머리 극적거리면서 주여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내가 잘못했나요? 잘못 회개했나요? 또 회개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자빠져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하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 소행이라니까. 한 번 회개한 것은
우린 다시는 주님도 기억하지 않으니 예,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지난날 범한 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는 있어. 왜?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또다시 내가 이 죄가 또다시 내게 일하지 못하, 역사하지 못하. 다시 말하면 그런 죄가 또 내게 내 삶에서 내게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상기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가 회개가 안 돼, 용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어떻게 된 거야? 예수의 피를 아주 값없이 여기는 사람이야. 예수의 피를 짓밟는 사람이야. 예수의 피를 값없이 여기는 사람이라 이 말. 마귀는 이런 식으로 참소한다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겠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래. 절대. 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를 쓴 그 박효진 장로가 있잖아요. 그분이 집회를 갔대. 집회를 갔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교회 성도,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성도들 하나하나 너 이제 졌지? 너 이제 졌지? 너 이제 졌지? 집회하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년이 이제 지랄하고 있으니, 그런데 사람들이 참 뭐 누굴 쳐다보겠어? 장로지만 누굴 쳐다보겠어? 그 박효진 장로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당신이 강사니까 해결하라고. 그래서 이 양반도 사실은 겁났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강사니까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딱 박효진 그 장로님을 딱 보더니 입을 열더래. 너!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깜짝 큰일 났더래. 자기도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네. 큰일 났더래. 그래가지고 그년이 입을 열기 전에 너!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죄를 너는 왜 들춰내 이 귀신아! 떠나가! 그랬더니 훌쩍 떠나가더래. 그게 권세야, 예수의 권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회개했어도 벌써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했어도 막 그 앞에서 막 벌벌벌 떠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예수의 피 은혜를 입었다면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 앞에서 막 그 귀신 역사 속에서 벌벌벌 떨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만장 앞에서 죄를 창피스럽게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장 앞에서 드러내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도 그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니까. 못한다니까. 창피해서, 용서받아서 교회에서 창피해서 교회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만장 앞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이웃 성도의 그 죄를 자기가 범한 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를 함께 가슴에 품고 사랑해서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알려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떠벌리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는데 함부로 떠벌리지 않아. 함구해가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장 앞에서 죄를 들추어 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예수님이 들춰내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 바리새인들이 들춰낸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들춰낸 죄를 가리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 내가 용서한다. 너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오히려 죄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히 죄를 직접 막 그럴 때 이건 벌써 뻔히 누구 역사요? 귀신 역사라는 걸 뻔히 분별해야 되는데 막 거기에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자빠졌네. 그래도 이제 그 박규진 장로님은 또 강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강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고 그냥 자기는 그냥 그랬대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다. 다른 거 없어. 이 사람보다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신이 시부렁 댈 때 시부렁 대는 그 목소리가 크게 해서 조용히 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조용히 하더래요.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수의 피의 권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는데 이 마귀 역사의 이런 참소거리 앞에, 참소 앞에 당해봐. 그러니까 이런 걸 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맞아, 나 같은 거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서, 나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서, 그래서 점점점 자기 자신을 참소해가면서 신앙생활이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 사람이 된다. 왜냐? 마귀에게 참소당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속죄하신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이사야서 1장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 아니, 얘 선풍기는 왜 자꾸 위에 아무도 없는데 저쪽으로 가서 이놈 자식은. 자,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서로 변론하지.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자, 서로 변론하지. 서로가 변론하지. 변론하자는 말은 네가 내 앞에 죄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할 테니까, 용서하면 네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진홍같이 눈과 같이 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은 깨끗하게 씻겨주신대.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증거로 입는 옷이 무슨 옷이야? 흰 옷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흰 옷을 입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 그런데 마귀는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 다시 말하면 과거에 회개한 것을 끄집어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회개한 죄는 절대 끄집어내지 않으셔요. 주님은 회개한 과거를 묻지 않으셔. 아니,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묻지 말아요. 그건 내 나이를 묻지 말아요구나. 주님은 절대 과거에 회개한 죄를 묻지 않으셔. 회개하지 않은 죄를 물으시고 따져서 변론하게 해서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계시를 받아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예수의 피를 무효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신령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아 기도해 줄 뿐이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지 않는 설교라면 우리 교회 신령하답시고 어설프게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 많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 진짜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도 자기 정체가 벌써 대낮까지 딱 드러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못된 영 받아서 설치는 사람 교회에 얼마든지 있어요. 함부로 기도해 주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바른,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기도해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막 대단한 신령한 것처럼 착각해서 막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안면도에서 살던 사람인데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막 목사님도 은사가 나타나고 사모님도 은사가 나타나고 성도들도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은사가 나타나지만 가짜 은사도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요놈의 집사가, 요놈의 집사가 아니구나, 요놈의 집사가 가짜 은사를 받았어. 악한 귀신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은사를 잘못된 은사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신령한데 귀신 역사는 은사 받아서 스스로 신령한 척, 혼자 거룩한 척, 자기 자신이 옳은 척, 그리고 아무나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보면 너무 신앙생활이 개떡이야. 주일 안 지키지, 11조 안 하지, 주일날 일하고 물건 사고 팔지, 조상제사 지내지, 순전히 유물주의 종육의 욕심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있다고 자기 자신까지 은사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막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절대 그 사람에게 안수도 받지 마라, 기도도 받지 마라, 이 사람 잘못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바라볼 때 신령한 줄 알고, 그런데 알고 나서부터 벌써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다른 교회로 나가더라 이 말, 그냥 교회에서 떠나가더라 이 말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 목사가 시기해서 성도들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겠어? 그게 목사가 시기해서 그런 겁니까? 너는 100% 귀신 역사라 이 말이에요. 벌써 신앙생활에 기초도 안 되는데, 신앙생활 기본적인 신앙생활 얘기했죠. 주일날 2부 지난 3주 전인가 2주 2부 시간에 되겠고, 기초적인 것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내려 주겠어? 계시를 내려준다면 악한 영의 계시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가 자기 안 맞는다고 떠나버리고 만다니까. 목사가 우린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데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붙잡고 우리 꼭 천국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비슷한 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확실해야 됩니다. 주여 확실하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여 믿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분별할 수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거짓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말세의 지마를 반드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무효화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의 효력은 한 번 회개한 것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하셨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무장하여 우리 성도들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그리고 미혹의 역사를 가지고 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신령한 부요, 예수의 부요, 생명의 부요 충만케 하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